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사 성령이 붙잡으시고 말씀을 깨달아라. 그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시고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언약을 맺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너희는 연말에 곡식을 거둬들이고 절기를 지키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절기를 우리 성경에서는 수장절이라 그렇게 이름을 해놨어요. 수장절이라는 표현은 곡식을 거둬서 저장했다는 말인데 지금 우리는 그 말을 잘 안 쓰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추수절이라 그렇게 번역을 바로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맨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들을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동산에서 행복한 평안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영원히 살도록 인도하시는 생명에 이르는 말씀을 주시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가 넣어준 이론을 좇아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감으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을 본다 하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귀가 넣어준 생각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성경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버렸을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내가 왜 피조물로 사냐? 그 마음이 지배를 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삶은 그 마음이 좌우를 해요.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악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에게는 마귀가 늘 가까이 와서 그들의
생각을 조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한 성도들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하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왜 사람의 마음이 힘이 부패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조차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게 돼서 우리가 들에 사는 짐승 보고 마음 부패했단 말 안 하죠. 근데 사람은 깨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마음은 부패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입에 원망도 불평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한 사람들이 수백만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할 때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어떤 사람은 불평하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시험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을 하죠.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갈렙의 마음이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갈렙은 매사에 감사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할 때도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는 감사했고 사람들이 불평할 때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였는데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되심으로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다음에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솟구치며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고 출애굽기 15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만약 광야 생활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마음 홍해를 건너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드렸던 그 마음으로 살았다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안식에 들어갔을 텐데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곧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마음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를 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사람을 가장 귀하게 창조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다 믿고 아멘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주심을 믿는 성도는 그 입에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에는 찬양이 가득 채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푼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송함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왜 성도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해야 될까요? 시편 22편 3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송할 때 그 찬송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웃나라 아람과 모압과 세일산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자기들을 침략에 들어오는데 백성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는 군인들을 많이 뽑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단을 뽑아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인들 앞에 나가서 먼저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게 했는데 그 찬양단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유다 여호사밧은 가만히 앉아서 이기게 되었고 세 나라가 멸망하면서 버리고 간 전리품을 사흘 동안을 거두었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거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전쟁하러 나가면서 군악대를 세운 것이 아니라 찬양단을 세워서 노래할 내용은 뭐였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셨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 나라를 평안하게 하셨다고 역대하 20장 3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줘서 온전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러면 고맙다고 박수를 치고 인사를 해야 될 것인데 시기하는 무리들이 바울을 고발해서 심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도하다가 매 맞고 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서 잠자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뭐 했다 그랬습니까? 찬송을 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고난받는 자로 합당히 여김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옥문이 열리게 해주셨고 그들의 손과 발에 채워있던 사슬이 다 풀어지게 해주셨고 이것을 지켜본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온 가족이洗礼를 받았으며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져서 든든히 세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찬양을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가를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찬양을 받아주심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잘하네 못하네 그 소리를 듣고 판단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를 보시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늘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인데 내가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림으로 바울에게 임하였던 은혜가 요사밧에게 임하였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찬송하는 사람에게 누리는 그 은혜를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면서 머리 둘 곳도 없이 식사할 겨늘도 없이 바쁘셨지만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을 찾아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고
기도의 모범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기도하는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총리가 되고 나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욱이 자기 민족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총리가 됐으니까 뒤에서 시기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이 이때처럼 몰려들었을 텐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한 달 동안은 왕 외에는 누구한테도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한 달 동안은 누구한테도 기도하지 못하고 오직 왕한테만 기도하게 합시다. 왕이 기분 좋잖아요. 그렇게 해라고 도장을 딱 찍었는데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 저 왕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시기하는 사람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 주시고 대신 시기하였던 무리, 질투하였던 무리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 6장에 보시면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옛 선지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유다서에 보면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모든 완악한 말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걸 알고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자기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하고 온전히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그의 삶도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한다. 그 말은 그 사람의 힘이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오셔서 그 사람과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31왕을 물리치고 그 땅을 자기 민족들에게 제비 뽑아 나누어 주게 했죠.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란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요수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오셔서 동행하여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씌워서 너희는 영원히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전념하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산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기의 몸으로 예배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을 모든 성도에게 허락해 주셨고 모든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네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는 언제 드리는가? 다시 오늘 본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좀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요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라고 번역을 곧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무슨 일 하는 사람? 옳은 일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영혼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내가 네 예배를 받았다라고 증언해 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네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네 예배는 내가 받았다라고 증언을 해주시면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었는데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옳다 인정하여 주시며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자리에 다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성도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은총을, 성경에서는 히브리서에서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누리는 사람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면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옆에 사람 있는 그 사람 옆에 있어 주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굴을 보고 인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손을 맞잡고 악수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이 있음에 감사한다면 원망, 불평, 시기, 질투는 다 던져버리고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대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뭘 주셨다? 직책을 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과 뭐 해야 된다? 화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보고 평화의 왕이라 그럽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 이웃과 함께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삶 가운데서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하고 화목합시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집안에서부터 정말로 당신이 내 아내임이 내 남편님이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맞은 사람을 택해서 부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남의 떡이 커 보일지라도 나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맞는 사람께,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저렇게 어찌 살까 근데 부부가 재밌게 살아요. 그건 둘이 맞은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선하다 근데 매 싸워. 둘이 어쩐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맞는 사람을 부부로 짝지으심을 믿으시고 그대가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셔서 내 마음의 평안이, 가정의 평안이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작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도록 인정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고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